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로 약속받은 대로 모든 가족이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짧은 절 15절부터 21절 중에 줄, 붉은 줄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붉은 줄을 매라.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붉은 줄 너희 집에 매면 구원받는다. 순종해서 구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붉은 줄은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라합의 집을 구원한 붉은 줄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의 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뭔가?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거기에 분명히 해당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을 신약적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할 수 있다. 성령 충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회개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회개해라, 회개하라 외치기 전에 내게는 들보가 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내가 더 많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불타고 언젠가 때가 되고 심판장이 오시면 세상이 불탈 때가 온다. 여러분, 화재 때문에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시장이나 또 산불이나 떠다지 않게 잠을 자다가 깨서 불로 온 가정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모습을 봅니다. 불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사람들이 구경을 좋아하는데 3가지 구경을 좋아한대요. 불 구경을 좋아한답니다. 물 구경을 좋아해요. 사움 구경을 또 좋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사움도 물도 불도 심판입니다. 심판.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타는 멸망의 모습, 분명히 때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믿습니까? 변치 않습니다.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심판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해 오십니다. 그때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라합의 가정을 보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의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참여자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의 떡을 받습니다. 성찬의 잔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피를 그냥 생각 없이 마실 수 없고 예수님의 살을 생각 없이 그냥 입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내가 다시 심판장으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기념해라.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517년 10월 31일 그 전에는 말씀의 권위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권위와 교황의 말의 권위를 동일시했습니다. 은사받고 능력받았다고 하는 인간의 말과 성경 말씀의 권위를 동일시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 성찬 예식입니다. 교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찬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말씀 분부를 순종하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쌓고 자꾸 쌓아가는 행위를 합니다. 범하는 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꼭 기도로 준비하고 떡을 받고 잔을 받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찬에 참여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째, 붉은 줄을 매라. 오늘 본문에 줄 중에서 붉은 줄을 매라. 이 붉은 줄을 뭘 말하느냐?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이것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8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를 숨기고 숨긴 죄로 붙잡히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사는 방법이 있다. 사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놋뱀을 보면 산다. 이게 성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논리, 인간의 생각, 내 과학적인 방법으로 놋뱀을 보면 산다. 그 방법이 웬 방법이냐? 있을 수 있냐? 나는 못 믿겠어. 그래서 못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아멘. 살 줄로 믿습니다.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기생라합이 붉은 줄을 내려라, 붉은 줄을 달아라,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이고 뭐 흰 줄이고 뭐 붉은 줄이고 노란 줄이고 무슨 관계 있냐? 왜 붉은 줄을 매야 돼? 이렇게 의심하거나 반문하지 않았다는 것이 뭐냐?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에 의문이 가는 점 없습니까? 믿기 위해서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가지는 의문은 사탄의 의문입니다. 불신앙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라면 아멘, 붉은 줄 매라면 아멘, 그냥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라합의 집에 이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붉은 줄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의 의미를 출애굽 작전 문설주에 뿌려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해줍니다. 성경 전체의 사상을 통해서 볼 때 붉은색.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입술이 붉어야 됩니다. 왜 입술이 붉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컬러, 색깔을 좋아하시겠지만 입술에는 검은색을 칠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여성들. 입술이 검어지는 사람은 심장병의 원인이 분명합니다. 심장병은 여러분 그냥 두면 오래 못 갑니다. 건강한, 심장이 건강하다는 말은 육신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심장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입술이 붉습니다. 성도의 입술은 붉어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성도의 입술이 왜 붉어야 되느냐? 아가서에 보면 이 성도, 여성의 7대 미가 있습니다. 그냥 뭐 한 곳만 보고 아름답구나, 얼굴 보면 아름답구나, 이게 아니에요. 7가지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머리부터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입술이 붉다, 입술이 붉다. 왜 성도는 입술이 붉어야 되느냐? 입술이 붉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입만 벌리면 검은 게 나오면 안 돼요. 속에 있는 더러운 게 나오면 안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입술이 붉다는 말은 입만 벌리면 예수, 입만 벌리면 십자가, 입만 벌리면 보혈, 입만 벌리면 말씀.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도들 교제하고 옆에 있는 분 여러분 뭐 다르게 판단할 거 없습니다. 뭐 말에 입술에서 붉게 나오느냐,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입술에 붉은 말이 안 나오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심장병을 영적으로 호흡하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아가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일러줍니다. 미국에 아주 신앙이 좋은 세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여의고 세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이 장성에서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어머니, 내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겠습니다. 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보람된 일이 선교다 생각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가 식인종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잡혀 먹습니다. 잡혀 먹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잘 키웠는지 둘째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 형님의 뒤를 이어서 내가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아들이 또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까지 식인종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태원에 자식 잃고 부모의 심정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식 하나만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도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다는데, 이 여인은, 신앙조는 이 여인은 선교하러 보냈다가 두 아들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셋째 아들이 어머님이 허락하신다면 형님이 순교당하고, 둘째 형님이 순교당한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보내겠어요? 만류시키겠어요? 어머니는 주저함 없이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니 그것보다 이 땅에서 보람 있는 일 더 어디 있을까? 가거라. 그런데 세 아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복음 전하러 갔다가 기자들이 찾아 몰렸습니다. 세 아들이 아프리카에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 천국 복음 때문에 갔다가 죽임 당하는 것 보고, 어머니, 권사님, 세 아들이 희생당하셨는데 얼마나 슬프십니까?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시죠. 이 어머니의 말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넷째 아들까지 주셨다면 넷째 아들까지 보냈어야 할 텐데, 넷째 아들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요사이 여러분들도 기독교 방송도 많이 듣고 또 TV도 많이 보시고 또 교회가 저 교회는 저렇구나 이렇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교회마다 십자가, 보혈, 공로, 죄사함, 회개라는 외침이 사라지는 시대.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교회 오면 목사님 회개하라 소리 좀 안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이야기 안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 안 전합니다. 복 받으라, 위로받으라. 일주일 동안 세상 살다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교회 찾아왔는데 교회 와서 복 받으라, 위로받으라, 이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이 목회자가 유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이. 어느 한 시인이 이 기도를 듣고 감동이 되어서 찬송을 지었답니다.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그것으로 주 섬기기 부족해. 놀랍고 깊은 사랑 인해 내 마음과 내 목숨 모두 소유 드리리, 드리리, 주님께 드리리. 우리는 붉은 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드리실 수 있으신지요?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찬 예식 때 떡과 포도즙을 대할 때
우리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 은혜,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너와 함께, 기생 라합과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9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갔어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거나 해하거나 덤벼들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온다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교부 오리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라합의 가족이 오직 집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약속된 사실의 근거를 어디에 둘까? 어디에 있노? 왜 집에 있으라고 했느냐?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유를 오직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오리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합의 집 밖에 있는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라합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대로 다 살아난다, 산다, 살게 된다. 중요한 말씀은 따라해 보실까요? 라합의 집은 신약시대 교회다. 교회 안에 단순하게 건물 안에 있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이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매매하고 팔고 비둘기 팔고 시장판이 된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꾸짖으시고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성전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분노가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자리 잡고 있고 사탄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러면 주님이 채찍으로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미모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 교회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교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곧 천국 생활입니다. 교회 오셔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혼란해도 지금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5일 날 시작이 됐는데 벌써 몇 개월입니까? 11월 달이니까 9개월, 10개월이 가까웁니다. 그런데도 이 전쟁 중에 와중에도요, 성도들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전쟁 주십니까? 왜 전쟁 중에 이렇게 죽어나가게 합니까? 불평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방송 동원해가지고 혐오단체 교회가 꼭 확진의 근거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도 교회 오면 천국이 누리고 맛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보혈 흘려서 뭘 세웠냐? 뭘 세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성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지셨다. 보혈 흘려서 근거가 뭡니까? 증거가 뭐예요? 그 기준, 그 증거, 그 흔적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면 안 돼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 보고 싶으면 교회 오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교회 오세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설이 어떻게 갖추어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렌트 건물에 살지라도 여기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할렐루야. 오직 교회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교회를 떠난 사람은 교회를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예수는 믿는다. 전도해 보거나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교회 안 나오면서 이런 분을 혹 만날 수 있죠.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신앙은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출석해야 되고 성경은 교회 출석하라고 분명히 권면합니다. 강권하여 따라 하십시다.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했는데 내 집에 온 사람을 쫓아내는 행위, 이 행위를 보면 주님이 얼마나 노여워하실까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라합은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너희의 말대로 해라. 이렇게 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라합의 대답이에요. 라합은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붉은 줄을 내라면 내리고 집안에 있으라면 있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성경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묻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라합이 구원받는 게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정탐꾼들이 와서 붉은 줄 내려라. 내렸더니 살았어요. 밖에 나가지 말고 네 집 안에 있어라. 교회를 지켜라. 지켰더니 복을 받았어요. 당신네들이 주의 종이 보낸 것으로 알고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21절 한번 봉독하고 마칩니다. 21절 라합이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이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내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경험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운 지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문화, 환경, 내 동네, 내 나라 전통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말대로 주의 종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찬송하고 오늘 또 기도하겠습니다. 185장